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나의 빛이시며 나의 신실하심이며 나의 자비입니다. 오늘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밤 발바닥의 통증이 심하다. 막내가 인터넷 보너스를 타먹고 갈비를 지가 내겠다고 지 이름으로 해놓고는 보도를 했다. 신용대출에서 25만 원이 협박으로 날라왔다. 요 근래 그 꿈속에 가난이 대작을 했다. 참 슬프다. 몇 달간 꿈에 가난의 영이 폭주 청약기에서 목돈을 100만 원을 주고 메꾸라고 했더니 못 메꾼 것 같다. 요즘은 비타민도 다 끊었다. 병원 내과도 몇 달치 가지 않는다. 당뇨약도 이제 식전에 먹는 파란 약 몇 알만 남았고 진통제만 남아있다. 왜? 진통제를 통증이 심할 적에 2알씩 주던 것을 아직 하나면 안 먹고 개기고 줄여 먹던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 시점 나는 나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기도로 돌진하고 있다. 몇 달째. 현실로 꿈으로 가난의 문제로 이 극한 공격이 어디로서 온 것인지 나는 모른다. 테러 수준이다. 그 유명한 사람들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것인가? 너무나 다르다. 다르게 느껴진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몇 대를 믿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충성했고 그 결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 3, 4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다. 그 3, 4대는 오늘은 왜 이것까지 없어져 버렸노? 사막 같던 생존의 땅. 오직 사탄의 죄의 공격뿐.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지난달에 갔을 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예약하자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돌아 나온 것이다. 내내 한 달 내내 눈이 불편했고 그 상광에 염증이 생겼어. 눈이 퉁퉁 부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참으로 기막히다. 내일이면 병원을 가야 하는데 나의 하나님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 사랑 나는 모른다. 내 생의 전부가 십자가에 짓밟히는 형벌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벌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숨막히는 시간을 도망치며 달려도 뒤돌아설 곳도 없고 나갈 길도 없고 멈출 곳도 없었다. 이렇게 생존의 땅에 머물고 있으나 나는 느낀다. 버린 자인가, 잊혀진 자인가. 40년을 도망쳐도 꿈은 자손만데 죄악의 일이 길이길이 고통과 어지러운 영상으로 나를 덮친다. 혼란으로 나를 삼킨다. 그래도 이 시간까지 견뎌내고 있다. 그 이름의 희망 때문에. 그리고 친동지를 의탁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다. 통증이 어제 하루는 사라졌다. 통증이 거부는 누구신지 나는 성령이 말하는 그분만 알 뿐 그들이 말하는 그분을 내게는 너무나 생소하다. 또한 그 유명한 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도 생소하다. 그러나 겨우 성경 구절 속에 말하는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때때로 그분의 말 속에서 소망과 평안을 얻고 숨을 쉰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막다른 길에서 몸부림칠 적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 속에서 수탁이 있다. 지금 건강 상태도 그렇다. 죽을 것 같다가도 또 숨을 쉬게 되고 또 여전하다. 보통 사람들처럼 사람이 사는 땅에서 나는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돌아볼 곳도 없다. 그저 어제 쫓기던 그 길을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에게서 쫓기고 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인가요? 그래도 뒤돌아보면 겨우 숨 쉴 정도의 공간은 주셨습니다. 위기를 면하도록. 60년이 넘었네요. 반도 넘었네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시간까지 살려주셨네요. 또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비처럼 등만 보이시고 나의 의지가 되었던 태산이다. 내게 닿는 것 무엇인가? 현실의 문제의 위기들을 면하고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쉰다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는 어젯밤을 고민 속에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고민과 함께 적었던 것이다. 나는 일기를 쓰지 않는다. 과거에 썼던 것도 다 찢어버렸다. 결국 내가 떠나고 나면
쓰레기 더미가 되어 버려질 것. 나의 소망이 무엇일까? 글쎄, 마지막 소망은 내가 숨쉬는 순간까지 너의 죄짐은 내가 감당하고 잘 챙겨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마지막 기도이다. 그리고 저 버려두고 가는 자식들 꼭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들도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기고 여호와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완성시키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 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들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고민은 지난달에 갔을 적에 입원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양 죽는다. 손가락 길이만큼 동맥을 찍어 놓은 것이 퉁퉁 부었고 중간에 홈이 파여 있었다. 쥐 뜯어먹은 것처럼 널브러져. 그게 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못한다고 했다. 보험이 된다고 했다. 보험이 된들 입원, 간병 그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뒷돈은 들어가지 않나. 마지막인 것 같았다. 뭔가 정리하고 싶었어. 1년을 넘게 모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별된 얼마를 챙겨 병원에 가면서 그 병원 안에 있는 대구냉이 넣으려고 했다. TV에서 굿네이버러스라는 구제단체도 전화번호를 적었다. 326만 원이었다. 언뜻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의 자녀가 이런 위기에 빠졌으면 당신의 이름으로 구불한 것을 입원비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언뜻 한 번 떠올랐다. 나는 믿음이 뭔지는 모른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와서 구별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자 너무나 비참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결국 내가 위기에 빠져 그것을 털어 입원을 하고 치료를 한 듯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 원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했어. 그 자리에 서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내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가? 할 수 없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모든 위기를 느끼면서도 나는 나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또다시 지절댔다.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마지막 숨 쉬는 순간까지 내 삶은 내가 모두 챙기고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번에 내일 오늘 무사히 입원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당신은 나 같은 작은 존재는 잊으십니까? 버리십니까? 그래서 사망당할 죄악의 신들의 역사가 창을 하는 것입니까? 밤낮 없이.
그러나 오늘도 당신을 가까이 만남을 소망하며 시편을 펴놓고 긴 시간 오랜만에 이 고백을 적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게 새끼들에게 쓰레기로 버려질 내용이기에 자주 적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며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다 털었어. 새끼의 그 협박장이 날라온 25만 원의 인터넷 가입비 세금을 계좌번호를 적었어. 동일하게 은행에서 보냈다. 이제 더 길게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너무 높으신 나의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작은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꼭 저 자식 한 놈도 없는 새놈의 생애 속에 그들도 그들의 죄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형상을 이루며 여호와가 자기 편인 것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한 언덕, 태산 같은 떡만 베이는 당신에게 이 한날 고백을 오 하나님, 어제는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입원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게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복잡했습니다. 오늘은 소리쳐야 할 일이 있었어. 오전 8시 50분에 예약된 시간이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그 예약 시간이 장장 몇 시간입니까? 검사하고 의사 만나는 시간이.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작은 자에도 손을 보이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진도 같이 펼쳤습니다. 동맥처럼 손가락만한 동맥을 찍어 놓은 것이 손가락 5마디만큼은 아니라도 구부리는 데만큼 홈이 파였습니다. 그리고 물고 떠든 것처럼 엮여 있었고 2개가 있는데 2개 똑같았습니다. 아마 양쪽 눈이겠죠. 그런데 오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툭툭 붉어졌는데 물도 고였다고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태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 호미가 한 데 없었습니다. 구멍 파인 게. 동그랗게 다 메꿔졌습니다. 그런데 전만큼 오른쪽인가 눈인 데는 맨 위에 조금 틈이 보였으나 두 쪽 다 동그랗게 홈이 파인 것이 다 사라졌고 부은 것도 내가 보기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물기가 다 많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 당뇨 조절을 잘했어.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약도 다 떨어지고 기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긴 시간 지겹도록 엉덩이가 아팠어 몸부림을 치는 정도로 앉아 있어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2달을 연장해 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대체 입원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라 얼마나 짐이 되고 부담스러웠는지 끝내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구별된 것을 내가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수술해야 할 상황이 없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금방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느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저 멀리 한참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의 상황이 아버지의 손길이 해결해 주셨구나 느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당신은 자비입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영혼입니다. 언제나 내게는 당신은 나의 언덕이었지만 등만 보여주었습니다. 내 육신의 아비처럼. 아무리 찾고 찾아도 밀려나는 죄악의 공격에 고통 속에 시달렸다야 했던 나날들. 뭐란 말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빈 입술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너무나 신실하십니다. 너무나 자비하십니다. 이런 미물 같은 세상에서는 잊혀진 존재로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작은 존재로 살아남아야 하지만 이런 자에게도 당신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비로소 만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 나의 주여. 하나님, 나는 당신을 노래해야 하는데 아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경 속에 말하는 작은 부분밖에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참으로 작은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참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만물의 주 대신 나의 주 여호와여. 다섯 시에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이 되고만 밥을 먹고 이 시간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 시간을 편 게 전부입니다. 여태까지 병원에 다녀도 이렇게 늦게까지 마친 적은 처음입니다. 언제가 한번 그런 적도 있네. 5시 때가 마친 적이 있었네. 하나님이여. 그때도 눈이 양쪽 주사 맞을 때였나. 그때는 주사 맞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처지에 빠지면 언제나 이런 고백이 절레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주는 계신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 말씀의 뒷면에는 여호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은 고통으로 망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있고 멸망하는 자들을 애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원한과 원수를 맺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아팠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자를 단절할 수는 있지만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원수 맺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들을 결박하고 묶어버리면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독사 새끼라 하고 돌아서 버리셨지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선택으로 원하지 않지만, 악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자처럼 모든 죄인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 안에 갇힌 자들은 육체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기도를 하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믿음은 참으로 왕의 믿음이었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분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옛적부터.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을 시험을 받고 그분에게 벌어진 것처럼 쫓기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원하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자기 길이라는 것은 만인간들의 몸주, 도적의 소욕, 이권, 이기, 탐욕, 그런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다 삼켜버리지요. 이 세대 속에 악으로 질주하는 모든 탐욕자들처럼.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분이 세우신 회당과 성전과 백성을 다 퍼버렸다고 합니다. 왜? 원수에게 팔렸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가증스러운 길로, 탐욕으로 모든 것을 삼키며 죽은 자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다이도 그분이 가르쳐준 율법책에서 그분을 알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미미한 믿음이지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다윗이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쫓기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 쫓기며 죽이려는 자들이 사방팔방으로 쫓고 있으니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적 땅의가 많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의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원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믿고 찬양과